네, 리빙스톤 대표이시죠. 장근조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정말 특별한 곳에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이렇게 자연 속에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예.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시채널에는 처음이시라고 예,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한번 보시고 저희 예. 시채널 시청자들께 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강원도 영월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영월은 영월대로 갑니다. 여기 오시면 다 젊어졌어요. 오. 그리고 저는 장충교회 원로 장로이고 또 리빙스톤 친환경 마감재를 사업을 하고 있는 리빙스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원주의 산돌 자연학교와 영월에 여기 산돌 자연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왜 이제야 나와주셨나요?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저희가 사실 여름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정말 이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너무 시원한 이 기운을 느끼실 것 같은데 예. 참 여기가 들어서자마자 예. 동그란 하얀 지붕을 가진 집이 눈에 뜨이는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요. 예. 정확하게 어떤 곳인가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제가 땅을 소유하기 전에 오래 전부터 여기 치유에 관계되신 분들이 네. 힐링 빌리지로 계획을 했던 그런 땅입니다. 네. 그걸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요. 지금도 치유의 꿈, 또 예수 마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꿈을 네.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 마을이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장로님? 예, 아직까지는 뭐 미완성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모여서 네. 약 3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마을입니다. 예수 마을.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치유의 마을. 치유의 마을. 예. 세 번째가 저희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 교육하는 마을. 원주에 있는 학교와 연결해서 이제 네. 그런 교육이 있고요. 네 번째가 자립 마을입니다. 은퇴 후에 선교사님들 또 혹은 평생을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노후를 위해서는 그런 자립 마을. 네. 또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에코빌리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생태 마을 이런 5가지 비전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비전을 담아서 그것을 현실화한 예.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선교사님들이신가요? 예.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님들만 저 위주로 하다가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다른 분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선교사님들, 은퇴한 선교사님들, 또 은퇴한 이제 목사님들, 또 그다음 평신도라도 선교에 좀 관심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은 네. 사실은 선교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그 비전을 예.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시작이 산돌하우스 라는 곳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공간을 만들 계획을 하셨는지 그 계기도 궁금합니다. 조금 이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예. 저희가 고향이 경북 안동인데요. 안동은 아시다시피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유교 문화에 찌든 그런 지역이죠. 전통적으로. 예. 네. 그런데 저희 증주 할머니께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내가 선교에 빚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좀 갚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일찍이 장로님으로 참 예수 산 예수처럼 사셨는데 신앙의 가문을 예. 계속 이어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 증조 할머니가 복음 받아들이고 아버님이 일찍이 장로님 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4대째지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참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모실 집을 찾고 있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룻밤 자자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집이 없었거든요. 하룻밤 좀 묵을 곳이 있겠냐 물어보셨는데 예. 이렇게 제공해 주실 만한 공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 처음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막내 아들이 아마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까. 네. 야, 우리 창아, 우리 그림을 그리자. 몇 층짜리, 7층짜리 그림을 빌딩을 그려놓고 네. 우리 기도하자. 우리 새방 살 때지만은 그래서 그 막내 아들과 같이 하나님 저희한테 이렇게 집을 하나 주시면은 그 속으로 또 잔꾀를 부린 것이죠. 집을 주시면 내 사무실도 거기 한 칸 쓸 수 있으니까. 그 김에 내 사무실도 하나 쓰고. 네. 사실은 뭐 하나님께는 선교사님을 핑계 대 가지고 내 집도 하나 쓰고 네. 사무실도 쓰고 또 선교사님도 모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할 테니까 건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군요. 네. 네. 근데 그것이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네. 그 역삼동 차병원 바로 건너편 쪽인데요. 네. 그래서 그 집 이름을 산돌 하우스라고 그랬어요. 산돌 하우스, 리빙스톤. 예, 리빙스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한침 마침 성경을 이제 뭐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 전서 2장 4절쯤 가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그 산돌이 나오잖아요. 그치. 너희도 산돌같이 그때 그 산돌이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죠. 또 평소에 돌도 좋아했고요. 네. 근데 예수님 자신은 산돌이잖아요. 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예, 그래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산돌이신 예수님의 집이다 하고 집 이름을 산돌 하우스로 붙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오랫동안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참 대화도 나누고 네. 어려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네. 날마다 참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네.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참 동고동락을 한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오셔서 쉬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을 제공을 예. 하셨던 거군요. 예. 그게 그러면 시작이 언제 몇 년도셨어요? 그것이 한 5년쯤 된 걸로. 5년 정도. 예.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산돌 하우스가 예. 지금의 이 산돌 자연 예, 마을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예. 정말 많은 선교사님이 이곳에 다녀가셨을 것 같은데 예. 산돌 하우스에서부터 시작하면 총 몇 분 정도가 될까요? 제가 그 역삼동 산돌 하우스만 14년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뭐 하루에 한 10명 정도 네. 하고 10명 정도 와 계시거나 아니면은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메일을 받거나 네. 카톡을 주고 받거나 평균 10명 이상 교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그 선교원 다녀가신 인원이 약 한 2,000명 정도로 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2,000분 정도면은 야 진짜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인연을 맺으신 건데 그렇습니다. 예. 혹시 전 세계 뭐 도시마다 다 있죠. 네, 예. 다 각각의 이야기를 갖고 계시고 각각의 은혜가 있으신 분들일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 혹은 선교사님 가족? 기억이 나는 선교사님 사실은 뭐 그것만 해도 밤을 새워서 밤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예. 좀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우선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 한 가정은요. 네.
결혼을 했는데 그 집이 그 경주 분이에요. 경주에 사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네. 결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애가 타죠. 기다리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더 기다리고 본인들도 또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죠. 속상하고. 보통 보면은 국내에서는 아이가 없다가 선교지에 가면 애를 많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은 일찍이 결혼하자마자 갔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오면 상담을 해가지고 네. 혹시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묻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1번이 장로님 내가 이번에 한 2달 정도 한국에 안식월로 와 있는데 네. 아이 갖는 것이 부모님들이 너무 큰 소원이고 저희들도 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 산돌 하우스는 산돌이신 예수님의 집이고 또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기도 대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한테 내가 연락해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한 달 있다가 이제 그 선교지로 나간다고 자기 집을 갔어요. 집을 갔는데 사모님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 근데 병원에 갔더니만은 임신이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 애가 저 아들이거든. 이름을 산돌이라고 지어라. 네. 그랬어요. 산돌 지었는데 마침 딸이 나와가지고 이름을 아이고. 둘째를 산돌이라고. 예, 둘째는 그 다음에 아직 뭐 네. 연락 못 들었는데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이제 오래 있다가 모처럼 왔는데 김포공항에서 자기 파송교회 전화하니까 파송교회를 오지 말아가고 이렇게 전화를 해요. 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여기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지금 아마 목사님 계시는 성사님 계시는 그쪽을 선교를 지금까지 계속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교회 있어서 상황이. 방에 들어가서 너무 막 참 마음이 네. 예, 답답해서 두문불출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데리고 일부러 가서 나도 바쁘지만은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해서 하고 성사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파송교회를 위해서 같이 네. 기도합시다. 근데 그분도요 거기 있는 몇 달 안 사이에 더 좋은 교회가 후원교회로 파송교회로 결정이 돼가지고 네. 뭐 너무 기뻐서 그렇게 갔는데요. 네. 예, 그런 뭐 에피소드가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에게 내가 빚을 진 것 같다. 그 빚을 좀 갚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 이제 또 선교에 또 관심을 갖게 되신 건데 예.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는 걸 지켜보다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보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함께 좀 동역을 해서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예, 예. 주실까요? 대부분의 옛날의 목사님들은 장사한다,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하고 거리가 먼 것이다. 돈은 그거는 장사꾼들 세상 예, 것이고 세상 것이고 나는 말씀 전해야지. 이거는 선한 것이고 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전혀 소질이 없는 분이 있어요. 비즈니스에. 그런 분들은 팀을 이루어 가지고 팀 사역을 하면은 너무 좋겠대요. 만약에 나는 비즈니스를 잘하는데 사역에 대해서는 약해.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네. 말씀을 대한 거나 신학적인 부분이나 이 메시지는 아주 강해. 그런데 장사는 할 줄 몰라. 네.
그러면 비즈니스 잘하는 이런 기업가들이. 연결해서 참 코어웍이죠. 그 옛날에 그 바울도 그런 사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바울도 보면은 뭐 그쪽에 있는 그 동역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동역자들하고 그런 관계로 사역을 했다 싶어서 바울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분을 멘토로 삼아가지고 네. 그런 것을 조금 권장해주는 일을 했으면 하고요. 네. 또 몇몇 분들이 그렇게 좀 하고 또 있습니다. 네. 장로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예.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 또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저도 뭐 네. 관심이 있지만 제 주변에도 요즘 그렇게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뭐 비즈니스 그렇죠. 네. 비즈니스 에지 미션 뭐 뱀 그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이즈 미션 이렇게도 네. 말합니다. 우리 일이 꼭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된 게 아니다는 거죠. 동떨어진 게 아니다. 아니다. 내 일 자체가 내가 뭐 일하는 자체도 이것도 하나님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업을 잘 키워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 보탬이 된다면은 네. 참 우리 이 잘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이 재정적인 면에 우리가 좀 그 자신감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네. 비즈니스 또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사역들이잖아요. 저희가 또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장로님 이제 선교 이야기만 했지만 네, 사실 리빙스톤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처음에는 저희 회사가 1979년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 횟수로는 꽤 오래됐어요. 40년 됐는데 무슨 뭐 대기업으로 큰 거는 아니지만은 처음에는 우연한 기회에 비즈니스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되는데 그 페인트 네. 내가 무역회관에 가서 자료를 보다가 어떤 자료를 봤냐면은 현재의 칠은 네. 그 보기 좋게 하는 입히는 칠에서 뭐 보기 좋게 하는 그냥 그저 칠하는 미관적인 미관 기능만 가지고 있는 칠에서 보이기에 예쁘게. 보이기에만 예쁘게 하는 그런 칠에서 앞으로는 마치 건물이 옷을 입히고 무슨 기능을 입히듯이 네. 기능성 도료로 바뀐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아이고 재밌겠는데. 네. 예. 그 후에 내가 석유화학 페인트인데 좀 기능이 있었죠. 탄성 도료를 했는데요. 네. 기능은 있지만은 현장에 가보니까 막 작업하는 분들이 인상이 찌그러져 있어요. 마치 뭐 지옥을 방불하는 오. 막 냄새가 독하고요. 그 차에 마침 독일에서 어느 아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독일에 오니까 천연 페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천연 페인트. 그럼 내가 웃었습니다. 네. 천연 페인트가 어딨어? 뭐 이런. 예. 어이, 목사님이 신학을 얘기하거나 선교사님이 성경에 대한 얘기하면 내가 무릎을 꿇고서 들었겠는데 칠은 내가 그때 이미 10년 했는데 네. 칠은 내가 더 프로인데 뭐 페인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제 웃어버렸지. 비전문가가. 네, 비전문가가. 그런데 전화를 끊고 보니까 천연 페인트 혼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카탈로그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무궁무진한 창조 세계를 지금까지는 가려있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그 자료를 보다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프로포절 레터를 보낸 겁니다. 네. 그 회사를 소개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참
나중에 독일 가서 그 회사하고 제가 아시아 판권을 받게 된 그런 일이 있었죠. 직접 독일에 가셔서 그 예. 기술을 배워서 아시아 판권까지 예, 또 획득을 하신. 예, 공급을 이제 공급권을 받은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리빙스톤은 친환경 마감재를 그렇습니다. 취급하는 그런 회사인 예, 특히 거네요. 이제 마감재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크게 큰 틀로 보면은 네.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가 너무 망가졌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예, 네. 인간의 욕망의 욕심 때문에 개인의 욕심, 그다음 기관의 욕심, 국가의 욕심 때문에 서로가 그 지속 가능하지 못한 개발을 난개발을 해가지고 네. 지금 지구 온도 올라가서 지구가 지금 뭐 기후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와 있거든요. 큰 틀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 그 뜻이 맞았고요. 작게는 그걸 뭐 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작은 부분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그 친환경 페인트를 통해 가지고 실내 공기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요 한 부분 가지고 하나님의 큰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즐겨 사용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쵸. 좋다. 네. 창세기 1장에서만 7번 말씀하셨다. 7번이나.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은 보시기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 능력에 맞게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 우선 처음에 천연 페인트를 하다가요. 최근에는 또 일본하고 좀 독일, 일본이 환경적으로 선진 국가인데 네. 우리나라도 물론 또 환경 쪽에서 많이 지금 발달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없던 물건이 일본에서 아주 그 귀하게 실내 공기질을 자연 정화하는 제품을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것이 이제 규조토인데요. 규조토. 예. 네. 아, 그걸 보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 한층 신비롭기도 하고 그것을 발라서 지금 실내 공기를 자연 정화하는 그러한 그 에코하우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하우스 운동을. 예, 예. 그 규조토를 사용해서 교회나 성전에도 마감한 사례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교회와 성교관 아마 국내만 100여 군데 이상 했습니다. 네. 제가 다니는 장충교회를 비롯해가지고요. 장충교회는 본당이 지하 3층이거든요. 언제든지 와보시면요. 네. 공조를 가동 안 해도 안 해도 되죠. 쾌적합니다. 습기도 없고 네. 또 냄새도 없고 곰팡이라는 것은 아예 볼 수도 없고 또 VOC 그 전혀 없죠. 아토피 같은 거, 천식, 기침 이거 뭐 특효약처럼 아주 치유가 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제품이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를 예. 발견하셔서 예, 예. 친환경 마감재로 또 쓰입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 리빙스톤이라는 이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막 이렇게 바쁘게 달려오시고 또 많은 성과를 보시고 하셨지만 예.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장로님. 그렇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어려운 시기도 많고요. 네. 근데 내가 어느 은행에서 이제 돈 빌리러 갔더니만은 네. 그 은행 지점장님이 저를 보고 그 지점장님 장로님이세요. 네. 그 지점장이 너무 수심이 차 있더라고요. 사실 나는 여기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예전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기 입주할 분들한테는 받아야 될 돈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니까 네. 돈을 빌리게 됐어요. 근데 날 보고 첫 마디 하는 말이 장로님 표정이 어떻게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상하다. 나는 사실은 속에 이 최근에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예상치 못한 이 일이 있어서 네. 또 영월 군에서 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좀 은행에 신설이 제될 일이 생겨갔는데도 근데도 내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에 그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럼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시간에 이렇게 이걸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나를 참 오른팔로 인도해 서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든지 참 불기둥으로 비춰주시든지 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참 머리털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그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불가심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물론 걱정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나가게 했었죠.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요. 예, 그거는 뭐 매일 가지고 네. 잘 때 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루를 정리하면서 매일 또 일기를 씁니다. 매일 일기 쓰고 일기 쓴 다음에 잘 때 잠자리에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죠. 아니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도 쉽지만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네, 어떠셨나요 그때는? 그때 저는 사실상 그 학교가 그 안동 사범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교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동이란 땅이 그 비즈니스가 성한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게 양반 동네, 선비 동네 아닙니까? 네, 네. 그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이 한문 선비였어요. 아버님도 글쓰기를 좋아하시고 저도 가만 보면은 어쩌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 우리 친척분들이 야 너는 학교 교사가 딱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대를 하게 되고 그 제가 아는 동기생이 그 어느 회사를 인수했어요. 네. 그 친구는 벌써 사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야 너 거기 취직하자 해서 취직을 했지요. 했는데 거기 또 있다 보니까 그 기업하는 그 친구는 정말로 성실하고 좋은 친구였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자금을 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모습 보고 야 내가 정말로 정직한 회사를 한번 해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서 네. 참 그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어쨌든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 오셨는데 예. 그 배경에는 어쨌든 신실하게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이 예.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계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몇 대째, 지금 5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어오고 오시다고 이제 들었어요. 우리 증조 네. 할머니니까 증조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시고 네.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4대고 우리 아들 이제 딸 아들 둘인데 아들 네. 둘이가 다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네. 그 참 6대째로 내려간 그렇죠. 것이죠. 이제는 6대까지 이르게 예, 되는. 예. 그런데 이렇게 신앙 안에서 우리 잘하시던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시던 장로님께서 잠깐 신앙을 좀 내려놓게 된 일도 있으셨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제가 아주 일찍 청소년 때입니다. 청소년 네, 때. 청소년 때. 네. 청소년 때 아마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로 기억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10월에서 저희 아버님이 우리 땅이 좀 많았어요. 우리 땅에다가 아버님이 손수 참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당이었는데 1959년인가 아마 60년인가 그 어간에 요즘에 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합동 갈라지는 그런 해오리 바람이 전국에 휩쓸었어요. 농촌 사람들이 무슨 그 교리가 뭐 있습니까? 예수 사랑뿐인데 그 뒤에 어떤 그 교역자들이 아마 그 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 내분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어떻게 저에게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왜 꼭 11시 예배야만 되는지 서로가 다른 교육 서로 목사님 오시고 예배드리려고 싸움을 하고 아니 오전 오후 나누고도 될 수 있는 건데 옛날에 왜 그렇게 싸움을 했는지 서로 강단에서 밀고 당기고 어릴 때 이걸 보고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님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그냥 나가줬지만은 싸움하는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가 예수제이들 됐었구나. 보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제이들. 그래서 정말 마을 사람들한테서부터 예수제이들 손가락질 받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장로가 되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일은 잘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싸움질은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시무장로로 25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원로 장로입니다만은 네. 잘한 건 없는데 내놓을 건 없지만은 남하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싸움질은 안 했어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진 않겠다라는 예, 다짐대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사정을 가지고 교회가 분열, 갈등, 시기 질투가 많은지 참 그런 이제 젊을 때 그래서 떠났다가 어떤 참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어서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언제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예, 제가 사실은 군대에 갔다 오고 좀 군대를 늦게 가고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큰 사건이 한 두 개 있었어요. 네.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시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하나님이지 또 성경이 또 내한테 잘 이렇게 와닿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았는데 네. 그때는 결혼한 지가 이제 1년치 안 됐을 때입니다. 네. 단오날 때면 이제 옛날에는 시골 가면은 그네를 탔거든요. 네. 큰 느티나무에다가 그네줄을 아주 매달아 놓고. 네. 예. 요즘은 그게 볼 수 없는 옛날에는 단오날 때면 그네를 탔어요. 내가 그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테니스를 좋아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한창 운동을 좋아할 때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한참 올라가는데 거의 그 긴 그네가 네. 거의 하늘로 수평까지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는 순간에 오른쪽 줄이 부시직하면 부러져 버렸어요. 이게 끊어졌어요. 끊어졌군요. 예. 네. 상상을 해보세요. 밑에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지요. 그네줄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때부터 그냥 기절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옐로우 카드만 주시고 완전히 레드 카드는 안 주시려고 그러는지 떨어졌는데 어느 겨울가에 그 옆에는 바로 바위인데 네. 모래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래톱 위로 떨어졌어요. 바로 옆이 바위였는데. 이 바위였는데 그 높이에서 그냥 뭡니까 한창 네, 운동하는 그 속도 받아서 가속도로 붙어 있는데 그 가속도에 의해서 떨어졌는데 여기가 며칠 동안 좀 많이 불편했지만은 이제 그런 사건이 군대 가기 전에 있었고 네. 또 한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돼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군대 생활을요. 요즘은 이름이 바뀐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보안사령부였습니다. 지금은 기무사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보안사령부 옛날에는 특무대라 그래서 상당히 군대에서는 뭐 좀 뭐랄까요? 무시무시한 곳으로 그래. 네, 알려져 있는. 그래 알려졌죠. 네. 거기 이제 사령관님 비서실에 내가 모시고 있었어요. 그 장군님 모시는데 장군님이 이제 토요일 때면은 뭐 행사가 많으니까 당신 대신으로 비서실 요원들을 보낼 때 있어요. 한 번은 그 어느 참모가 애기 돌을 만나는데 네. 나를 그 축의금을 가지고 나한테 갔다 오라고 토요일 날 했어요. 네. 그래 가서 처음으로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손놈이잖아요. 맥주 파티를 처음 봤어요. 네. 군대 가서 맥주 파티하는 걸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맥주를 쫙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네스에다가 그래서 이제 맥주를 딱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술잔을 뜬 게 처음입니다. 물론 시골에서 막걸리 이제 그 참 가지고 가다가 몰래 훌쩍 먼저 그랬어요. 한 모금 뭐 있는데 공식 파티에서 술잔을 처음 들었는데 그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레스가 이 오른손 안에서 와상치 깨져본 겁니다. 멀쩡했던 멀쩡한 잔이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흉터 있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육군병원에서 3개월 입원하면서 이걸 그때 워낙 좋은 분을 만나 가지고 수술을 성공한 거예요.
그래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그다음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당신께로 내가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고 참 갈등한 문을 쪽에 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어요. 만지는 게 성경을 내 손으로 꺼내서 처음부터 한 40일을 내가 막 집안에서 정독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가지고요. 내 혼자 막 기뻐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저희가 또 조금 궁금한 것이 예. 요즘에 좀 특별한 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이름이 좀 비슷한 산돌 자연학교라는 곳인데 예, 예. 우리 또 장로님께서 교사로도 또 생활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예, 예. 원주에 지금 둘째 딸이 네. 교장으로 이제 원래 10년째 네. 산돌 자연학교. 제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 다 산돌이잖아요. 네, 네. 리빙스톤 네. 산돌인데 사실은 제가 그 초등학교 교사를 5년 반 했습니다. 그때 교사 생활을 할 때 가장 지금까지도 참 기억이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네. 그때는 내가 신앙이 좀 그 확신이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했더니 애들한테 이제 동시를 가르쳐주고 꿈을 키워주고 네. 또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배려하게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내가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때 뭡니까 배드민턴 네. 그 다음에 이제 터치볼 그 보통 선생님들은 귀찮아합니다 애들을 그럼 나는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과 과목이 만약에 5시간 6시간 하면 끝나고 애들하고 그렇게 즐겨 오래 놀았거든요. 네. 놀고 책도 이제 시도 써가지고 옛날 시골 학교에서요. 서울의 그 저 소년 조선, 소년 동화, 뭐 또 소년 한국 네. 이런 그 어린이 신문이 있었어요. 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애들 글짓기를 보내면은 거의 당첨이 됩니다. 애들이 순수한 시골에 그래서 시골 학교에 매일 교장 선생님이 조회합니다. 막 마이크를 해다가 동네 다 듣기에 뭐 상장 그래서 막 누구 5학년 우리가 5학년 한 학급이었거든요. 네, 네. 우리 한반 아이들이 76명이었습니다. 한 학급에 70명. 한 학급에 네. 막 여름 되면 막 냄새가 날 정도로 바글바글. 그러죠. 네. 그래서 부르면은 애들이 서울에서 상장하고 상품이 왔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요 그날 저녁에 와서 뭐 별별 음식도 가져오고 막 그렇게 가져옵니다. 네. 그 애들이 나중에 이제 좀 헤어졌는데 요즘 무슨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학교 이름이 용대 초등학교인데 용자하고 내 이름이 조자를 따가지고 용조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모여가지고 계속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네. 결혼해가지고는 가족들끼리도 선생님한테 세배하라고 지금도 스승날 찾아오고 아직도. 예, 지금까지도.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 네. 선교하는데 교육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육을 통한 선교를 통한 교육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선교 교육 이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네. 마침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네. 같은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네. 둘째 딸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 KBS PD도 좀 했습니다. 네. 이따가 그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 소설가로 아주 장편 소설 썼는데 그 소설이 상당히 그 뭐랄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 그 신인 문예상도 받고 허균 문학상도 받고 네. 그래서 소설 쓰고부터 몸이 좀 약해졌어요. 그때도 그 우리 둘째 딸도 조금 신앙이 약할 때인데 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똑같은 은혜를 줬냐면은
병상에 있는 가운데 아이들, 네. 자연, 네. 회복. 계속 아이들, 자연, 회복. 이 세 단어를 병원에 있는 몇 개월 동안 연속으로 그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얘가 주일학교 나와서 주일학교 애들 키워보니까 애들이 막 폭발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사명이구나, 소명이구나. 그래서 그 말을 풀면은 자연을 통해서 황폐해진 내 아이들을 회복시켜 달라.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그림이 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산돌 자연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준비도 돈도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아파트 네. 그렇게 시작했죠. 네, 그렇게 시작한 우리 학교가 이제 예. 산돌 자연 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카메라에 좀 담아왔는데 예. 그럼 먼저 함께 좀 보고 네,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네, 예, 좋습니다. 예. 여기가 저희 그 산돌 자연학교고요. 크게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저것이 그 유아학교인데요. 5, 6, 7세. 저기를 우리 아이들 부르기는 꿈동산입니다. 꿈동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큰 건물이 있죠. 이쪽에 있는 건물이 진리동산입니다. 진리동산. 그 옆에, 저쪽 옆에 또 작은 건물이 있는데 저기를 보물섬이라고 합니다. 일부 학년들이 거기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 전체 면적이 한 1000평 되는데 과거에 여기서 논으로 쓰던 장소, 계단식 논이었는데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육하기 좋은 그런 이 장소를 저희한테 제공했습니다. 학부모님 중에 목수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 목수님께서 닭장을 디자인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닭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기 대장이에요. 저기 까만 닭. 까만 거. 얘는 알이에요, 얘. 응? 얘 갈등얘는 응. 이름이 토종이고, 응. 얘는 응. 알이. 알이 계란을 받아와서 계란에다 이름을 쓰고 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그 동물에 대한 동물을 보면서 병아리가 부화를 하고 알을 까고 또 그게 자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생명의 그 존귀함이라든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애들이 너무너무 참 감동을 느끼고 좋아하고 저기 학교 오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뭐 잠을 안 잘 정도로 자기가 사랑하는 참 자녀처럼 그렇게 동물을 키우고 있죠. 블럭이 큰 블럭이거든요. 그 아주 집도 짓고 자기들이 뭐 얼마나 아이디어가 풍부한지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여기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리에 앉고 소등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최대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빛이 어둠에서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일어서 우리 친구들. 밖에 안 남았었어. 제가 유아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이 있어서 이 학교에서 지금 유아 학교도 있고 해서 여기서 봉사를 하며 선생님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선생님과 상의해서 여기 학교에 지금 유아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영어 SOT라는 영어를 배우는데요. 그 교육 방식이 진짜 좋고 조금 학생들 위주로 약간 자기주도 학습 그런 걸 가능해줘서 네, 저희가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자, 키워드릴게요. 네. 맨날 가는데. 어이구, 이렇게 어이구. 자, 키울게요. 기훈아 이거 옥수수 따라가자. 이거 아이들이 여기 밭에 적어가지고 키우고 남았는 것을 우리가 영월에 가서 키워가지고 또 애들이 기회가 되면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오늘 이게 모종을 기증받았습니다. 예, 우리 학교의 목표는 하나님, 자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꿈이고요. 이 나라 이민족,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학교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에서부터 이 자연 속에 있는 산돌 자연 학교의 모습까지 함께 봤는데요. 예.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다면 좀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으시다면 무엇일지 좀 나눠주시죠. 예, 우리 산돌 자연학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고,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인데요. 너무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가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 자연, 네. 그 다음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연,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또 자연, 네. 자연을 우리가 너무 지금 잘 몰라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우리 쪽에서 보면은 피조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얘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것, 같이 삶을 나누는 것,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 자연, 그 다음에 사람인데, 사람은 이웃을 내가 어떻게 보냐 이게요. 보통 학교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경쟁하는 네. 사회로 되어 있어요. 경쟁 위주의 교육을 예, 하고 그게 있는. 아니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더 바꾸면 섬기고 배려하고. 네. 우리 산돌 자연학교에서 그날 카메라에 다 못 찍었습니다만은 큰 애들이 작은 애들을 얼마나 챙겨주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산돌 자연학교는 아이들이 이제 거기도 뭐 병아리도 키우고 오리도 부화를 시키고 하는데, 얘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우리 서로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다 교육이다 이것은 무슨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대로 100% 살려주는 네. 그런 관계를 정상화하는 네. 참
그런 가치에 네. 우리가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네. 예. 참 그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그대로 그렇습니다. 예. 자라나서 또 우리 사회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 예. 또 그때까지 저희가 또 산돌 자연학교도 또 열심히 또 지켜보면서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자 우리 장로님과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참 긴 세월 이렇게 함께 이제 다양한 일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좀 고백하고 싶으세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의 하나님은 뭐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신다면 예.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예, 나의 하나님은요. 네. 조금 이상하게 참 우리 시청자들이 들지 못지만은 네. 규조토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구조토를 하신 하나님이다. 네, 나는- 네,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요? 이 규조토를 보니까요. 살아 있을 때는 바다 속에서 살아 있는데 사람한테 나타내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 모습 정말 나는 규조토의 일생을 보면서 규조토를 만드신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예. 내가 규조토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규조토를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뭐 이것뿐 아니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은 네. 규조토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데 규조토가 없으면은 동물들 고기들이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규조토는 남을 세포를 번식하는 생명의 참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참 규조토고요. 또 규조토는 아주 초다공질체이기 때문에 모든 냄새, 더러운 냄새를 다 빨아먹어버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딴 사람들의 잘못까지도 다 묻어주고 없애준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유해한 물질들, 요즘 뭐 우리 몸을 해치는 맞아요. 유해 물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유해 물질을 유엔이 정한 게 52가지인데 52가지 유해 물질을 규조토는 다 빨아먹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지구 온난화의 원흉인 CO2 얘가 뭐 획기적으로 포집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규조토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지만 예. 주변의 모든 생명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 흔히 말하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네. 팬데믹 상태 아닙니까? 얘는 항균, 항곰팡이, 또 습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네.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네. 이 사업에도 조금 깊이 알면은 정말로 우리가 건강하게 또 도움이 되고 네. 또 기업적인 가치도 그렇죠.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하나님은 규조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고백을 해주셨어요. 예. 우리 장로님 그러면 앞으로도 남은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비전과 또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예.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지금 크게 관여하는 것이 제 그 리빙스톤, 예, 리빙스톤, 예, 규조토로 에코하우스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 리빙스톤과 또 이 산돌 자연마을, 산돌 자연마을이 지금 좀 아직도 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예수 마을을 위해서 같이 동행할 사람들이 와서 이 채워지고 처음 꿈대로 예수 마을, 치유 마을, 선교 교육 마을, 생태 마을, 그 자립 마을 이런 마을에 좀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또 학교, 예, 회사와 마을과 학교, 산돌 자연학교가 지금은 참 좋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는 그런 마을, 그런 회사, 네.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렇게 자연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 자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실천하면서 예.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예, 예. 우리 장로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